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8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의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공동체를 이끌던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코, 뜰 새 없이 백성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과 사고들을 듣고 재판하는 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수민족도 포함되어 있었던 그들의 숫자만도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기에 모세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아론이 돕기는 했겠지만 하나님께 물으려고 찾아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판하는 일은 모세 혼자 오로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엄청나게 큰 공동체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백성에게 전할 수 있었지 아론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은 그저 모세의 대언자였을 뿐이니까요. 미디안 제사장이던 모세의 장인이 이 상황을 보고는 모세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선 이전처럼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게 하면서 백성 모두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면 웬만한 일들은 어느 정도일지라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백성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면 이들을 먼저 찾아가게 했습니다.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해결하게 하고 모세에게는 큰 일만 가져오게 말입니다. 이집트 왕실에서는 이런 지혜를 모두 배웠을 모세였지만 여호와 앞에서 맡은 사명의 무게와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모세는 힘들어도 혼자 꾸역꾸역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그 많은 백성과 그 큰 공동체를 잘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 사실을 깨우쳐 주었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다면 모세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백성은 평안하게 되리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민족과 나라에도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후 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같은 일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소홀해졌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제자들에게 바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사도들은 그 재물을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있었는데 일할 사람은 적은데 할 일은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바빠지자 기도와 말씀에 이어 접대하는 일마저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현상을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는 접대하는 일을 담당할 일꾼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기도와 말씀에 예전처럼 힘을 쓸 수 있었고 더욱이 접대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추천받아 안수했고 그들에게 구제하거나 접대하는 일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해졌고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제사장의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7사람 중에서도 특히 스데반은 특별했습니다. 충만한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여러 나라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과의 논쟁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자 그렇지 않아도 논쟁에 져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며 고발하게 시켰습니다. 이 일로 스데반은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 자신을 변호해야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으면 뉘우치고 회개해야 할 텐데 그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고 결국에는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는 유대 지도자들로 인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했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특별히 허용했다기보다는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인 거죠. 어쨌든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지를 못하고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사도들의 사역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이를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마치 여기저기 뿌려진 소금처럼 맛을 내기 시작했고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비추는 역할에 더욱 힘을 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박해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더욱 효율적이고 튼튼하게 조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욱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라고 해서 반드시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조직되었던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7 일꾼으로 인해 더욱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반드시 해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해로 인해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여 여러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위기는 뒤집어 보면 기회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말입니다. 박해로 인해 만들어진 기회를 통해 빌립 사도 역시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믿기 시작했고, 빌립을 통해 일어나는 표적을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표적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에 놀랐고 많은 사람이 시몬을 따랐습니다. 시몬 자신도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사마리아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세례를 주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임하시게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마술사였던 시몬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안수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권능만으로도 자신은 빌립을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이건 도저히 비교가 안 된다 생각한 겁니다. 빌립을 통해 보았던 표적과 권능보다 더 대단하다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아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던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탐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이전의 버릇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던 시몬은 그 놀라운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복음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기보다는 빌립이 보여주는 표적과 권능을 배우려고 따르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자가 아니라 빌립의 권능을 좀 배우자. 사도들의 그 능력을 좀 배우자. 돈으로 수강료를 좀 내면 배울 수 있겠지? 라는 거죠. 그러다가 빌립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마술을 더 대단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어떻게든 베드로와 요한의 마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교회 공동체도 점점 성장하고 있었기에 마침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때 마술사였던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시몬은 사마리아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을 따라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시몬 정도라면 사마리아에 새롭게 성장하던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만했습니다. 시몬이라면 사마리아 공동체를 더욱 성장시킬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몬의 방식과 의도가 불손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즉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며 시몬을 책망했고 깨우쳤습니다. 돈이면 뭐든 된다는 자본주의의 괴물에 삼켜진 오늘 우리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돈이면 성직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물이 있어야 교회의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맞는 말입니다. 사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심각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일이 더 쉽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아직 재물이라는 주인을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군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성직자로, 직분자로,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주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바르고 온전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과연 가능할까요? 재물이 필요는 하지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는 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더욱 만능일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 교회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효율성도 따져야 하고 효과도 분명해야 하며 열매도 풍성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하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마술사 시몬이 품고 있는 악의 정체입니다. 그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효율성을 따져 조직을 세우고 효과를 따져서 재물을 투자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여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이죠. 조직을 잘 세우면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능률이 있죠. 공동체도 잘 다스려지고 점점 더 성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성만 따질 게 아닙니다. 사공들이 아무리 배를 열심히 저어도, 뱃사공들이 아무리 배를 열심히 저어도 그 배는 바다 위를, 강 위를, 물 위를 떠서 목적한 대로 가야지 산 위로 올라가 봐야 쓸모가 없습니다. 물론 산 위로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그 노력, 그 열정 박수 칠만 하죠. 박수 받을 합니다. 그러나 배를 산 위에다 갖다 놓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건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문제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거죠. 사람을 많이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을 많이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걸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재물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을 쌓을 수 있을까요? 에메랄드나 사파이어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쌓을 수 있을까요? 돈다발을 쌓을 수 있을까요? 마치 은행에 저금하는 것처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매이려면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계획한 모든 일이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병이 낫고 뭔가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애초부터 잘못된 목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일꾼이 많아져서 좋은 건 기도와 말씀에도 충실해지고 구제와 나눔에도 충실해져야 하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 다 잡기 힘들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신다니까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아야 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고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